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 4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달은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달을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길르앗은 암몬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10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러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입다라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들이 그 자라고 난 이후에 그 아들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너는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다. 기업을 이을 수 없으니 가라 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쫓겨난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서 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잡류라고 표현합니다. 잡류. 문자적으로는 텅 빈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텅 빈 사람들.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들이 누구에게 모여들었냐면 입다에게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암몬이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상태가 되자 이 길르앗의 장들이 입다를 데려오기 위해서 돕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 사이에 밀당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 협상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한 2번 정도 걸쳐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협상에서 주도권은 길르앗 장로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와서 이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장관. 여러분 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여러분 처음부터 머리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관이 되라. 장관은 뭡니까? 그냥 우리와 함께 일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두목은 아닙니다. 머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요청에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나를 그렇게 미워해서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나를 찾아왔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주도권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이제 어려움 다간이 나를 찾아왔느냐, 그리고 이제 와서 나에게 장관이 되어달라고 말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리고는 두 번째 협상이 이어지는데요,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에 그 협상이 나오는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말이 바뀌었죠. 아까는 장관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머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입다가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서 암몬과 싸운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길르앗 장로들에게서 입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입다의 권력에 대한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길르앗은 입다의 용맹과 그 세력을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 이용해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큰 대가를 치루어야만 합니다. 어떤 대가냐면 잡류의 두목인 입다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 그러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잡류를 이끄는 그 우두머리를 자신들의 그 민족의 우두머리로, 그 지도자로 세운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들은 서로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길르앗은 입다의 용맹과 세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입다는 그들의 그 위기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입니다. 길르앗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할 때 그들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길르앗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지도자를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어 보이는 인간 지도자를 찾아서 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이전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적어도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르앗 사람들은 그 모든 것도 다 생략을 하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직접 자신들이 사람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들의 협상과 계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계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럴듯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허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의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머리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전쟁의 승리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면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쟁의 승리가 머리가 되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일은 누구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권한이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입다는 전쟁의 승리를 머리가 되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 일에 어떤 조건도 붙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여인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목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느냐가 여러분 아무 조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머리가 되는 조건으로 공로를 내세우고 있어요. 자신의 공로가 머리의 조건이 되는 순간에 뭐가 무의미해지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무의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기보다 자신의 공로로 머리가 되는 조건이 된 것이고, 하나님은 마치 그 일에 도장을 찍는 분 정도가 된 겁니다. 도장을 찍는 분.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 너희가 나를 머리로 삼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뭐 하시는 겁니까? 도장을 찍는 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따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의 머리로 삼으신다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모든 주도권을 다 자신이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가 되는 일을 자신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입다의 말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증인으로 세워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죠.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 일의 증인이 아니라 이 일의 판결자가 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일을 다 꾸며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의 모든 일에 판결자가 되셔야 되는 건데 자신들이 다 해놓고 하나님을 증인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보다 자신들의 공로가 더 앞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닌 증인으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 여러분 이제 이후의 시대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제 입다의 시대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과연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자기들 멋대로 잡류의 우두머리를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을 그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세운 이 이스라엘의 이후의 일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는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증인 정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그저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내세우거나 하나님을 증인쯤으로 여기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로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늘 명분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우리는 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위장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사의 시대, 이 사사기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인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셔야 할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판결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증인 정도로 여기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증인 정도로 여기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진정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영혼이 살 길이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함으로 그리고 만족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하나님, 자신들의 뜻에 합하다고, 자신들의 뜻에 맞는다고 잠시 기쁨이 찾아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는 결국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명분을 위한 그러한 분으로 삼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마땅한 봉사와 섬김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오직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이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명분 삼아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투는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멈추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오직 이곳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하루도 새롭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 기쁘게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우리가 잘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이 저녁에 다시 자리에 누울 때에 이 하루를 돌아보며 참으로 감사한 날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된 날이었다고 고백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접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후유증이 없이 잘 그 모든 접종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이제 속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접종도 받고 또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지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교우들 다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속히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으로 우리 교우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인내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속히 우리에게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도 주일을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다가오는 주일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꼴을 먹고 돌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일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발걸음을 안전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